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12월 둘째 주기도 하고 대림절 둘째 주이기도 한 월요일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간밤에 좋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이 대림절의 계절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제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지요.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합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조금 리뷰해 보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두려우신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모습, 말구유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을 본다면 그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우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제가 어제 말씀 전하면서 바로 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 어떤 것인지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하얗게 만들고 깨끗하게 하시며 연단하시는 분이신데 동시에 우리를 녹이실 수도 있고 파괴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 뵐 때 그런 두려움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질적으로, 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유한한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떨리는 경험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분의 이 학자의 누미노제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주 거룩한 분을 만나는 그 체험. 그 체험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신앙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나보다 위대한 이가 있어서 내가 그냥 의지할 수 있을 만한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의지해야지. 이건 아주 처음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됐을 때의 모습이고요.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대하신 존재 앞에서 벌거벗는 경험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구나.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벌거숭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진짜 신앙이 생겨나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이 윤리라는 것입니다. 우선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누미노제의 경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 그것이 우선 있어야 되고 그 신비로운 체험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 신앙이 생겨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인 윤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능력 가지고는 윤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윤리를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나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과거의 자유주의 신학이 했던 얘기고요. 그러나 현대신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미노제의 체험이 우선이고 그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신비를 맛본 사람이야말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5절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윤리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서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점치는 자, 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대에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반대로 그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무한하신 차원을 나눠주신다라고 그렇게 또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우리 삶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임재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두려웠던 떨림을 기분 좋은 두근거림으로 바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대림절 둘째 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설교 중에는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본문도요 사실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성구일과라고 하는 곳에서 대림절 둘째 주에 읽는 말씀 중에 하나로 제시한 겁니다. 제가 고른 말씀은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대림절 둘째 주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는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눔 질문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제가 나눔 질문 2가지 준비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유한한 우리의 인생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 조금 뻔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어떤 유한함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었던 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또 손으로도 한번 적어 보실 수 있다면 적어 보시고 여러분의 과거의 그 체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요.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유한함이 드러났던,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났던, 연약함이 드러났던, 그것을 자각했던 어떤 그 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도 생각해 보죠. 2번 질문인데요.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바꿔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아까 경험을 되살려 보셨는데, 우리의 유한함을 직시하게 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 봤다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도 경험해 보셨겠죠.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바꾸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2번 질문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나의 삶을 바꾸어서 그것이 내 주변을, 이 땅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바꾸어 갔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면서 나는 이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나 자신의 삶과 내 주변에 이렇게 전하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눔 질문 2가지 다 생각해 보셨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어제 말씀 이어서 봤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여러 번 같은 주제로 이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마침 기도는 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오늘 묵상하신 내용을 토대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삶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다시 사무엘상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오늘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